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구원하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앞에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전도사님 저 뒤에 온풍기를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다 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경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주심으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지구촌이 아주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 어려웠던 지난 2021년도 한 해를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귀하고 귀한 대망의 2022년도를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그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와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그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끝까지 지속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양식을 삼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주에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배를 채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서 날로 발전하고 크게 부흥되는 우리 일산 광명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단회장 우리 담임 목사님, 신동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 사업장에서 새해에 새로 세우는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고 뜻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또 모든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해가 되면 새해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한 해의 첫걸음, 그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기를 힘쓰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약속된 복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삶에서 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우리 가정과 기업이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아멘으로 화답한 자신의 마음의 의지를 행동, 그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세상의 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행위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길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여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장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명령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생명과 또 번성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핵심 의무임을 강조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의로움과 바르고 선한 것, 그 모든 길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제적이고 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바라거나 욕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제적으로 억지로 또 어떤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은 절반짜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실 복을 바라고 혹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열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로 모든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와 같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세월 그 삶들을 회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런 특별한 의미들과 그 삶의 기쁨과 희노애락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 광야 40년 살면서 참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괴롭고 또 힘들고 그리고 모든 삶에 정말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걸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괄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너희가 내뱉은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너희들 결국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너희를 이끌며 너희를 이 나라로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삶에 주어진 것들에 원망 불평했던 그들에 대한 형벌적인 저주와 징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들을 통한 교훈과 연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한 변화와 성장과 또 새로움으로 얻게 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죄에 찌들었던 삶의 틀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교만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열심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깨부셔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광야 40년이라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완전히 철저히 무릎 꿇리시고 무릎으로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 그들로 가라 하실 때에 가고 서라 하실 때에 서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낮아지기를 완전히 저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곱씹으며 엎드려져야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그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거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저 박한 음식 이젠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평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그들은 40년을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존재, 그걸 먹음으로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권한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불사의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영혼과 영원한 삶의 진짜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셨던 거고요. 또 그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주시는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목말라 하나님 저희는 살 수 없어요. 이 광야길 사막길 도대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여기서 그냥 죽을까요? 라고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깨달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눈에 보여지는 생생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문제 먹고 살고 그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며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저장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유전자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씨앗을 임의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지어진 것 아니에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먼지가 생겼고 그 먼지가 우주에 모여서 폭발하여 그 폭발하는 가운데 생겨난 에너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목적 있게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공급했으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싸매고 감싸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이 행군한 길이 그저 평탄한 길, 그냥 평탄한 길만 걸어도 40리 50리만 걸으면 벌써 발에 물집 잡힙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 40년 동안의 산악길, 돌짝밭길, 정말 그 험난한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가 아플 때에 내가 가서 싸매주고 낫게 해주고, 또 너희들의 삶이 괴롭고 고단할 때에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날개 기달에 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삶의 길, 너희들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등에 업고 날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뭐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이루도록 끝까지 애를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과 보람이 찾아옵니다. 이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 심령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세상은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너희 호흡처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거룩한 뜻과 의지,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구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에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온 세상을 향한 본으로 삼아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초석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그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인내의 신앙과 기쁨, 그리고 자원의 순종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뭐 물론 조금 질이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또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또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보편적인 복은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복이요. 또 그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복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복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복이요. 또 모든 삶의 유혹과 죄의 그 끈질긴 끈 그것을 끊어버리는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뭐 기쁘든 즐겁든 괴롭든 슬프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허락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풍요와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막연히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만 해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에 뭐가 있는지를 샅샅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골짜기와 산지 그리고 시내 분천 샘 이 골짜기 산지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쏟아지느냐? 그들이 사는 지역은 산악지역이에요. 주로 산악지역이 많고 평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산악지역에는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나요? 흘러내려오나요?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 그들이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희로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고 밀과 보리, 포도주, 무화과, 석류, 올리브, 농산물과 꿀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한 먹거리와 샘솟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의 근원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늘 배부름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 땅을 개간하려면 농기구가 필요한데 농기구에 필요한 동과 철 그걸 어디서 얻는데요? 들에서 얻고 네 주변을 둘러보면 그 땅 파보면 거기서 동이 나오고 철이 나와서 그것들을 캐서 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뭐 내가 수고해서 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그냥 뭐만 갖다 댔다 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정말 거룩한 길로 그렇게 바꾸어 걸어갈 때에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권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삶이 어떠하면 복이 되고 어떠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우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또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영원히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인증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 천국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마음에 소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부어주셔야지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전에 내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함께 가고 있는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막힘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는 주의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이 자리가 건강과 장수와 형통과 평안의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가 비지 않도록 꼭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손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 가운데 복을 얻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도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정중앙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는 그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낮에 떠나고 불 기둥이 뜨면 밤에 떠나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일어나 떠나게 되는 거고 멈춰 서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좋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내게 유익이든 무익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또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값없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2주가 지나갔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힘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돼요.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그 모든 복된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값없이 나누어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며 그 천국이 날마다 확장되며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그 택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에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더 이상 우리가 죄 지었던 모든 삶의 퇴로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우리 입술을 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힌 담 막힌 벽들을 다 헐어주시며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애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한 해에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 자리에 나오고자 하여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한 자, 병환에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묶인 자, 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감동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생명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 박지영 사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경철 장로님 목회 전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고 진행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는 좋은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준일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 우리 성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려지는 광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기복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공지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이순애 권사님하고 오랜 지기신데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말씀 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인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각종 목적 있는 예물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청지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각종 목적 있는 예물과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천배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첫 발을 뗄 때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주님 앞에 아뢰고 경외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정직히 행하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일산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교회 운동, 이 교회의 또 여러 방향과 목회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와 헌금 생활도 이전처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년을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한 해에도 이렇게 신방 계획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따져 보셔서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날짜에 일정을 조정하여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3주 정도에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번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해버리면 제가 2주에 근데 그 마지막 주에는 또 이렇게 명절이 껴 있잖아요. 명절이 껴 있으면 또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셔서 일정을 좀 잡아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 종식과 또 우리 일상이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 좋아질만 하고 안심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금세 뭐 몇천 명으로 확 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고 좋은 것을 위하여 그 모든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속히 종식되고 일상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또 기도회 우리 수요 3일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힘써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오늘은 차, 뭐 캔디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졌지요. 우리 커피하고 차, 캔디를 우리 김중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주일을 우리 또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공지선 전도사님, 우리 이순애 권사님하고 또 오랜 직이고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고 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재숙 성도님 워낙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아파트 그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저희 교회 예배에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난번 임직식 때도 와주셨고 또 새해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받고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귀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되고 다시는 그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해결되며 풀어지고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오든 2번을 오든 3번을 오든 하나님 앞에 예배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곳에서의 예배가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빈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기업들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일어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교회인데 다음에 한 번 더 오는 게 꺼려질까봐 제가 일어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잘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채우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드리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